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기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흑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함께 공통한 말씀 주시고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이제 닥친 어떤 핍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핍박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핍박이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임과 동시에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과 동시에 성도들과 또 교회도 역시 심하게 이제 핍박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잡아들이고 박해합니다. 그런 일들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울 역시도 자기의 열정으로 초대교회 7명밖에 안 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죠. 또 한 분으로는 그 로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박해가 있어서 정부 측에서 이제 잡아서 그 순교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나 또 야고보 사도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설에 의하면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바깥으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죠. 커버데스 도미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피해서 도망가면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핍박들이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를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에 성도들과 온 교회에 이제 핍박이 강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 핍박에 대해서, 닥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핍박이 오게 되겠죠. 만약에 주님이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갑자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죠. 또 그의 막 환란이 닥쳐오니까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도망가고요. 그런데 주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죽으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이제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지금이 그때고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라고 준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핍박이 올 때는요,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핍박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이 이 교회사의 교회 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도들이 또 올라온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는 그 안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방언을 말하죠. 또 무슨 말인지도 막 모르는데 옆에서 그걸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변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이제 있을 일 예언하죠.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어떻게 굉장히 신기하겠죠. 신기한 한편으로 신기하면서도 또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자꾸 모이면서도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서 성도가 자기 것들을 자꾸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함께 쓰고 하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천국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고 너무 좋고 은혜롭고 신기하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예배 때마다 이런 막 방언과 통변과 신기한 이런 은사들이 막 터져 나오면 어떨까요? 아마 꽉꽉 차면서 넘칠 거예요. 특히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그냥 치유의 의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픈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아가지고 막 그냥 먹이쳐서 잘 됐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막 그것도 예배도 막 너무 은혜롭고 막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서로 섬기겠다고 자기의 필요 막 채워지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냥 먹고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집에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이 6월절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온 로마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성령 강림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모여들고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교회 핍박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출교를 또 시키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핍박 때문에 돌아가는데 어때요? 우리 믿음을 교회 떠났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다르게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성령이 강림하는 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핍박 때문에 뿔뿔이 온 로마 지역은 다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이제 그 자기 집 어떤 식구들, 자녀들, 처자녀들,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핍박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흩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들이 교회의 역사에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평안함이 어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어떤 간절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보다는 어떤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자꾸 신앙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세상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는 갑자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뭐 새벽에도 안 나온 사람들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단련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단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장.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위임식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 이제 신방 다 가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제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위임식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또 위임식 딱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끝나면은 나가서 전도하자. 왜요? 전도해야 분하니까 전도하자 그랬는데 어떤 님 터졌으니까 위임식 시작하는 전날 환자가 속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도도 중요한데 전도할 사람이 환자가 나왔으니까 전도도 중요한데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들을 더 돌아보게 되고, 더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고, 또 그들을 더 염려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핍박이라는 것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긴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고난 이후에, 핍박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몇 명의 이제 환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복귀하시잖아요. 우리 전지사님 복귀하셨고, 박지사님 이제 한동안 안 나오셨는데, 또 허리 붙잡고 나오시고, 우리 또 한상희 권사님, 제가 볼 때는 아직 갈비뼈 안 붙으신 것 같은데, 1등으로 나오시고, 또 이제 장 권사님도 아마 5월달에는 나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손장모님, 완치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죠? 이런 면들은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죠. 병원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속에서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 후에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핍박이나 이 믿음의 핍박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또 이 믿음이 뒤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와서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하죠. 14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드디어는 이제 제자들이 찾다가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게 분명하게 말 좀 해주세요. 그게 14장의 요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기교, 진료, 생명이요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또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또 떠나가신다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기도 하고 경험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 그냥 안 올라가셨고 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그냥 힘들면은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계신데 얼른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주님 나 이렇게 아픈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은 아쉽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까지도 좋았는데 40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아쉽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버지께로 안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에 계속 계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사람들은 참 좋았을 거예요. 오늘 있으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 오늘 저녁 제가 한번 쏠게요.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좋은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 참 이스라엘 사람은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왜 만나야 구원을 얻는데 이스라엘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평생 아마 못 만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구원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이게 육신의 모습이죠. 육신의 모습. 그죠? 혹시라도 한국에 오시면 이스라엘에서 빨리 오시라고. 이게 육신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 때만 예수님 집에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또 기쁠 때는 막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보혜사라는 말은 좀 알긴 하지만 굉장히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뜻이 어떤 법조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옆에서 마치 변호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치 검사처럼 그들이 믿지 않는 죄와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과 이런 것들을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의 자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핍박했죠.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 또 로마 황제까지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러한 여건들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책망한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 아주 오늘날도 보면은 왕따라는 것들이죠. 왕따 어떻습니까? 왕따 당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살하는 그런 문제까지 심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왕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출교를 당하면 심지어 집에서도 쫓겨나고 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또 물건도 살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어떠냐면 누가 와서 해코지하거나 죽인다 해도 그를 전혀 주변에서 보호하지 않는 게 출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또 같은 유대인끼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또 공식적인 이제 기독교다 이제 잡아 죽이는 이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떡합니까? 그냥 그 거리나 광장에서 그냥 화형을 막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가 가는 곳에는 항상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사자들을 한 며칠씩 굶주려 놓고 사자하고 사람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라 이기면 살려주겠다 이런 막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전투의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라고 이해해요.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지요. 지금도 이런 교회에 대한 핍박은요,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남미 같은 경우는, 남미나 이런 데 워낙 숲이 우거지고, 그런 굉장히 많죠. 그런 곳에서 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깽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교회 다 부숴버리고, 그 현장에서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관광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갑니까? 동남아 관광 가나요? 동남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태국, 필리핀, 이런 데 다 무슨 문화권입니까? 불교 문화권 아니면 공산권이에요. 불교 아니면 공산권. 이런 데도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말없이 굉장히 강한데요.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다녀가셨는데, 중국도 말을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똑같죠. 지금도 가끔 보면은 한 1년에 한 번씩은 CCTV죠? CCTV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교회를, 교회를 폭발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공영방송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닐 교회는 이런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죠. 저도 이제 내년에 한 번씩 중계 같이 건너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항상 기억나는 거는 맨날 도망가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어디를 가면 3씩, 4씩 못 다니고, 왜냐면은 조그만 동네를 가는데 거기 외국인이 3명, 4명이 이상하잖아요, 벌써.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전까지만 해도 한 대씩 타고 갔지만, 동네 들어가면 둘씩 나가고, 한 팀은 저쪽으로, 한 팀은 시간 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처럼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그러면 좋잖아요. 뜨겁고 좋잖아요. 그냥, 목사님 맨날 쪼개기도 하고, 주여 한 번씩 부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 안 돼. 진짜, 들어갈 때부터 그냥 몇 번 암호 확인하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몇 중으로 방음장치하고, 조용히 찬양해. 크게 막 저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찬양하다가 또 저쪽에서 신호를 주면은, 누군가 맞다라면 낯선 사람, 그럼 어떻게 일단 멈추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다시 신호 주면은, 아니구나, 다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상하다면 또 빨리 빠져나가.
예, 막 예배하고 드리는 게 불안불안. 그러니까요, 선교사님도 저도 그렇지만 제 이름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름을.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하면은 불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5대 때려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름을 안 가르쳐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선생님 이제 이름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까먹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왜냐면 저하고 20년 된 그분들이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은 그냥 존칭으로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근데 그렇게까지 핍박이 가게 이제 중국이고 오늘 우리나라만 유독이 좀 그나마 좀 덜하고요. 옆에 우리 관광가는 일본이요. 일본 천만의 말씀드려요. 5만 가지 잡신들 다 모여 있고 정부에서 박혀하는 거 굉장히 강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도 쉽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법이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은연중에 신호하고 또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얼마나 가든 말도 교회에서 학교 앞 전도하잖아요. 학교 앞 전도하면은 아이들에게 전도지하고 사탕하고 주잖아요. 이런 거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하면 잘하는 이웃 사람들 미쳤다라고 하고 오히려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국 역시도 공식적으로 핍박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믿는 그 우리의 의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세상 그런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코 편안한 거.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으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주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더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